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립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작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이르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조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의 달 5월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통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매 순간 기도하며 희생과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교육하는 전사님과 교사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받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욕심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도 늦춰지거나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었던 많은 성도와 교육부 학생들이 다시 성전을 찾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연의 성도 가운데 이번 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털고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건강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에 성령님 능력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깨달음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돕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부족함 없게 돌보아 주시옵고 부교육자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임선교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역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상징하는 색깔을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토를 그동안 부활절 절기에 따라 흰색으로 하다가 바꿔서 오늘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50일이 지난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뜨겁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첫 교회가 힘차게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불꽃 같았던 교회의 첫 역사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연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를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항상 처음처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배불러 버리는 거예요. 일찍부터 배불러 버리면 그때부터 이 발전이 없습니다. 현실 안주가 시작되고 나태와 게으름이 지배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끌었던 이 히딩크 감독의 말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16강을 확정짓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다들 그 성과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헝그리 정신이 있으니까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16강을 이루어서 너무 기쁩니다. 대단히 만족합니다. 이랬으면 더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람을 지배하고 발전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굶주리는 것, 목마른 것, 사실 힘든 일입니다. 좋아할 일은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굶주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5,000년 동안 배고파 왔습니다. 안 배고픈 지가 이제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굶주리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굶어 보셨어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목마른 것은 더 심각합니다. 밥 굶고도 한동안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이 물 안 마셔서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그 생명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이 갈증이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없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목마렵다 그러는 거예요. 물 달라 그러는 겁니다. 굶주림과 갈증을 호소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이미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징조도 통 식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배고픈 것도 모르고요,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음식을 찾지도 않습니다.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가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이 사람 살겠다 하는 징조가 뭡니까?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주면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좀 먹을 거 없냐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또 살아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배고팠던 시절은 군대 입대해서 6주간의 훈련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요, 식탐이 있는 편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배가 고픈지요. 먹고 또 먹어도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돌아서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고되고 힘든 훈련 중에 있으니 그렇겠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TV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렇게 계속 꼬시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우리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을 때에 그날 저녁을 엄청나게 먹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초코파이 한 상자 12개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과였습니다. 저와 같이 훈련을 받았던 김모라는 친구는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친구는 몸도 아주 심하게 아주 마른 그런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배고파서 잠을 못 잘까 봐 저녁밥을 엄청나게 먹었던 겁니다.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른 몸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른 몸이 모진 훈련을 견뎌내려고 그렇게 음식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음식과 물에 대한 주림과 갈증만이 또 아닙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 여령 씨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나 인도의 빈민층을 관찰을 했는데 먹을 게 부족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구제를 해줬더니 그 돈을 모아가지고 TV를 사고 DVD 플레이어를 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인터뷰했더니 육체의 배고픔과 갈증보다 문화생활에 대한 허기와 갈증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영혼과 정신의 갈증을 더 못 견디겠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아우 저 귀한 돈을 줬더니 왜 저렇게 낭비하냐 화낼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인생을 살라는 말은 정말 가혹한 말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만 자꾸 해줬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더래요. 그런데 노숙자에게 꽃을 선물하고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나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왜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살아있으니까, 더 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느냐. 우리의 최근 한국 현대사의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단칸방에 작은 집에 월세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굳게 다짐을 합니다. 야,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고 말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는 열심히 일합니다.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자기도 맞벌이해서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작지만 아늑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입주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의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은 33평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겨우 22평짜리 입주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시 다짐을 합니다. 나도 33평짜리 입주하고 말리라. 그날부터 또 뼈 빠지게 일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33평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딱 하게 됐어요. 너무나 넓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때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자기도 이사를 했다면서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은 전보다 집이 훨씬 큰 거예요. 무엇보다 그 집은 화장실이 2개인 겁니다.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우리 집은 아침마다 화장실 서로 차지하려고 생전쟁인데 화장실이 2개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또 다짐을 합니다. 반드시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입주하고 말리라. 또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골병 들어서 골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남의 일 아닙니다. 이게 최신 한국 현대사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장실 2개를 목표로 달리고 달리다 인생이 끝났다라는 얘기.
화장실 2개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집에 주려하고 좋은 자동차에 목말라 합니다. 높은 직위와 성공에 대한 갈증과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 끝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에 목말라 합니다. 늘 2등하는 학생은 1등이 그렇게 굶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줄이고 갈증만 느끼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임과 목마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8복에서 4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8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도 의에 대한 복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달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8복 중에서 의에 대한 것이 2가지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나 지식이나 부귀영화 성공에 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진정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이 한자로 보시면 의자는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의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게 2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만 정리해도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개념인데 제가 아주 간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정리되셨죠? 네, 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 대학원 공부할 때.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막 불평했는데 딱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막 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쉽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악당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누군가 막대한 보석금을 내거나 인질 교환비를 지불해야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우리의 곤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막대한 죄값, 보석금을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상태에서 빼내 주시고 사탄의 인질로 붙잡혀 있던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죄인들에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가 최우선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의에 가장 먼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좀 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 주림과 목마름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영이 불꽃처럼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림과 갈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더 충만해지고 주님 곁에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의 의,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배고픔과 갈증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이렇게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불의와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찌꺼기 같은 불의들이 잔뜩 쌓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흐름을 막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이 막힘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막힌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배고파하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소란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극보수 우익들이 막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시대를 역행하는 수구 세력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일본 입장에 서서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는 없었다.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 막 이렇게 막 문서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내가 강제로 끌려갔다 왔다는 할머니들이 엄연히 지금도 살아 계신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의에 줄이지도 목말라 하지도 않아서 그냥 불의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의 시선으로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민주화 운동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됩니다. 제비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새끼들에게 이렇게 막 먹이를 물어와서 주는 장면, 요즘은 TV에서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집 처마에서 직접 봤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제비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입을 딱 벌리고 짹짹거리면서 먹이 달라고 똑같이 짹짹거리면서 보채입니다. 벌레를 잡아온 어미 제비가 어떻게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다 똑같고요. 뭐 얼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녀석이 먹은 녀석인지 안 먹은 녀석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을까요? 정답은 더 크게 입을 벌리는 녀석에게 준다는 겁니다. 일단 먹이를 한번 받아 먹은 새끼는요, 입이 크게 안 벌어진대요. 그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어미가 딱 보기에 나요, 내가 안 먹었어요, 아직 내가 안 먹었어요 막 이러고 입 제일 크게 벌리는 녀석에게 딱 넣어주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간절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자연의 섭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오염과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이 제비의 먹이가 엄청 줄어들었대요. 벌레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 제비가 한번 나갔는데 빨리 먹이를 못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겨우 한 마리 딱 잡아서 딱 오면 아까 받아 먹었던 녀석이 다 소화시켜버리고는 시침이 뚝 떼고 입을 똑같이 크게 쫙 벌리고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늘 맨날 잘 먹던 놈만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못 먹던 녀석들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비들 세상이나 우리 사는 세상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익이죠. 이런 불의를 바로잡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영원히 배부를 수 없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로 배불리려 하고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말라지고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악보 있죠? 네. 가사를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시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런 찬양. 이 찬양을요, 제가 부목사하는 내내 우리 아내가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꼭 후렴 부분을 계속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집을 주리라, 여기가 꽂혔구만 하고 놀렸습니다. 근데 정말 계속 이 부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유, 오래도록 좁은 집에서 살아서 고생해서 그러는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이 찬양대로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5층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집에 처음 살아봅니다. 저는 이 5층짜리 이 건물을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또 교회 옥상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은 것도 많지만 작년과 올해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누가 심어주고 또 저절로 씨를 맺고 열매가 맺어서 많이 따먹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집이나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이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큰 집을 주고요,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 가슴에 새기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도록 끝없이 유혹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곧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게 하는 이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의에 줄이며 목말라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갈급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셔서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곧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조연실 우리 집사님 제일 아파트 사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셔서. 예.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드린 예물과 우리 등록하신 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감염병의 위협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의 퇴치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병을 거두어 주셔서 안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언제든 어디서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오늘 조연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이름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귀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우리 조연실님은 예배 후에 잠깐 우리 2층 목양실로 오셔서 잠깐 인사 나누고 또 잠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 안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1부 예배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1부 예배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예배 실황 전체 상황도 유튜브에 올리지만 또 이렇게 더 좋은 화질로 설교 부분만 또 따로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설교 참조하실 분들은 또 그 영상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후에 5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 교회 요람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하심이 썩어질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주연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